아멘. 이 시간은 예수님을 통해 우리 삶에 어떤 기적이 일어난지를 나눔으로써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과 사랑을 기억하는 성찬의 시간입니다. 마태복음 28장의 이 구절은 예수님께서 3년간의 공생애를 마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시면서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가장 중요한 사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약 2000년이 지나서 이 사명은 깨어진 가정에서 희망을 찾지 못해 멀리 일본까지 도망갔던 저희 삶에도 이루어졌습니다. 제가 저희 버전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입니다. 예수께서 다가와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안진수를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안진수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오늘 성찬의 시간, 주님께서 명령하신 이 사명이 저희 삶에 어떤 기적으로 일어났는지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몸인 교회는 각기 다른 달란트와 함께 성장해 왔는데 우리 교회는 관계를 잘 도와주는 달란트를 가진 교회 같습니다. 대인관계 중에서 이성관계, 부부관계, 그리고 부모와 자녀 부족관계, 이렇게 저도 이 세 부분에서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세상에 있을 때 저는 이성관계에서 하나의 징크스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사귀기 시작하는 것은 아주 쉽게 잘하는데 100일을 못 넘기는 것이었습니다. 저도 왜 그런지 이유를 잘 몰랐습니다. 하지만 세례를 받고 말씀으로 저희 내면을 들여다보기 시작하고 또 영적 선배들로부터 이성관계에 대한 도움을 받으면서 한 가지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저희 성장기에 아버님의 2번의 이혼이 있었고 감수성이 가장 예민한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저는 생모와 이별한 후 새어머니와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한참 엄마에게 응석과 투정을 부릴 어린 나이에 저는 그런 것을 하지 못하고 마음의 문을 걸어 잠근 채 내성적인 성격이 되었습니다. 이런 성장기에 채워지지 않는 부분이 성장 후 이성을 사귀는 과정에서 저도 모르게 상대 이성에게 응석과 투정을 부리는 모습으로 나왔습니다. 예를 들면 잘 삐치고 쉽게 감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등 말이죠. 처음 사귈 때는 젠틀하고 속 깊은 듯한 느낌을 주는 사람이 사귀고 시간이 지나면서 속 좁은 사람으로 변해가는데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것이 제가 100일을 못 넘기는 이유였습니다. 불행히 당시 여자친구였던 지금 아내와 사귀면서 이러한 패턴은 반복되었습니다. 하지만 다행인 것은 교회에서 배운 번어러블한 대화를 통해 저는 저희 성장기의 결핍에서 비롯된 약점을 여자친구에게 잘 설명할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여자친구는 저를 불쌍히 여겼고 저를 입양해서 지금껏 잘 케어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로 제가 첫째 아들입니다. 부부관계에서도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결혼 10년 차에 작은 사업적 성공에 도취된 저는 교만에 빠져서 저희 전공 분야가 아닌 종합건설업에까지 무리하게 사업을 확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부도로 사업이 망했고 저는 가족과 함께 길거리에 나앉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아마 세상적 조건을 보고 결혼한 관계였다면 저는 이혼을 당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적 조건 없이 마음만 보고 주님의 사랑으로 결혼한 관계였기에 아내는 그 힘든 오랜 시간을 옆에서 응원하며 함께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영적으로도 성경 말씀이 저를 살렸습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에는 시험을 당할 때 아무도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당하고 있다 하고 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않으시고 또 시험을 하지도 않으십니다. 사람이 시험을 당하는 것은 각각 자기의 욕심에 이끌려서 꿰매 빠지기 때문입니다.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자라면 죽음을 낳습니다. 사업 실패 후 저는 다른 사람을 탓하고 싶은 유혹을 강하게 받았습니다. 하지만 성령님께서 저를 보호하시어 한 달, 2달, 3개월, 6개월을 계속 이 구절을 반복해서 읽고 묵상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모든 것의 원인이 나의 욕심에서 시작되었으며 그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그 죄가 자라서 죽음, 곧 실패라는 것에 이르렀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마음의 평안을 찾고 새 출발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자녀 관계에서도 영적으로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저는 결혼 가정에서 자랐기에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싶은 바람이 강했고, 그래서 결혼하기 전인 싱글 때부터 영적 선배님들의 자녀 관계를 열심히 어깨너머로 배웠습니다. 그리고 저는 저희 아들이 태어난 후 배운 소중한 것들을 저희 아들과의 관계에 적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세례 받던 고2 때쯤 그 부분에 대한 성적표를 받는 일이 있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부탁드립니다. 네. 요건 저희 아이의 행복 지수인데 1부터 10까지인데 제가 해보고 모자이크 처리된 건 저희 아이가 모자이크 처리해달라서 모자이크 처리했고요. 너무 참 저는 저희 부부가 자녀 양육을 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알고 싶었고, 또 저희 아들이 어떤 것에 행복해하고 어떤 것에 스트레스를 받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설문을 하였습니다. 너무나 안도하며 감사했던 것은 저희 아들의 행복지수 상위에 아빠, 엄마와 함께하는 시간이 있는 것이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엄마와 함께 장난치며 노는 것, 그리고 아빠와 함께 산책하는 것에 큰 행복감을 느낀다는 아이의 답변에 깊은 영적 안정감을 느꼈습니다. 최근 저희 아이의 삶에도 시련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고3이었던 작년 원하는 대학을 아까운 점수 차이로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이 시련의 시간 함께 영적 데이트를 하며 깊은 대화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이 시련의 시간을 믿음이 없이 실패로 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절반의 성공으로 보기로 함께 결정하였습니다. 이후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보살핌으로 하향 지원했던 대학에 전면 장학생으로 등록할 수 있게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다시 한번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였습니다. 반수생의 길을 걷고 있는 지금 월요일부터 토요일에는 열심히 공부에 집중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주일에는 1시간씩 일찍 예배에 와서 음량 시스템으로 봉사하고, 또 도움이 필요한 후배들에게 공부에 대한 동기와 입시 선배로서의 여러 팁들을 전해주고 있는 우리 아이의 모습을 보면서 믿음 없이 시련을 실패로 받아들이고 불안해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 있는 마음으로 시련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성공으로 나아가는 과정으로 받아들이며 주어진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하나님이, 예수님이 기뻐하실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님의 사명이 저의 삶에 일어난 이런 기적들을 생각하며 저는 다음 사명을 생각합니다. 마태복음 28절 예수께서 다가와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았다. 그러므로 너희 진수는 가서 모든 민족을 태민이를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진수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태민이에게 가르쳐 시키게 하여라.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 진수 태민이와 함께 있을 것이다. 저는 주님께서 저희 삶에 행하신 이 사명이 저희 아이의 삶에도 전달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다음 페이지 부탁드립니다. 저는 원래 저희 아이가 속한 영프로와 캠퍼스 미니스트리에서 이성관계를 도와주기 시작했습니다. 넥스트 제너레이션의 우리 아이들이 주님 안에서 우리와 같이 이성관계와 부부관계, 부자관계를 도움받고 주님이 보시기에 빛나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즘 저는 재미있는 상상을 합니다. 배영숙 아버님처럼 교회에서 아들과 며느리와 손자, 손녀를 보는 상상을 합니다. 그리고 아이가 결혼한 후 사돈네와 단톡방을 만들어서 손자, 손녀를 함께 돌봐주는 상상도 합니다. 그리고 사돈네와 함께 크루즈 여행을 가는 상상도 합니다. 왜 이런 상상을 하냐고요? 결혼한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것이 가장 좋은 선물일까 생각해 보니 사돈네와 베스트 프렌드가 되는 것이 가장 좋은 선물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상에서는 가장 어려운 관계이지만 예수님을 믿는 같은 신앙 아래서는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주님이 저희 삶에 행하신 많은 축복과 기적이 저희 아이들의 삶에도 함께 전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시 한번 주님이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 저희 삶에 행하신 많은 기적과 사랑에 깊이 감사드리며 저희 부부의 축복인 저희 아들 안태미 형제의 기도로 성찬에 참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성찬의 내용처럼
예수님께서 전해주신 사명이 지금 이 자리에 함께하는 많은 제자들에게 전해지고 또 그 사명을 통해서 우리 삶이 변화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면서 삶의 여러 부분에서 또 많은 부분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깊게 느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는 성찬을 함께하면서 다시 한번 예수님의 사랑을 마음에 새기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며 이 모든 것을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